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추위를 잘 극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중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지금 보면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질병 중에 최고로 많은 질병, 힘든 질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리나라만 우울증 환자가 500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참 우울증이 참 심각해요. 그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그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없잖아요.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많죠.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고 삶이 공허하고 그리고 갈등이 많고 이런 모든 것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마음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겠죠. 마음에 병드신 분들이 참 많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골맞어.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이 병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마음의 병은 결국에는 정신병과 육신의 질병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 자꾸만 내 속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라는 놈이 호시탐탐 우리 마음을 훔쳐요. 우리 마음의 틈을 보고 들어온단 말이죠. 마귀는 우리의 손이나 발을 통해서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생을 괴롭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잠언서 17장 22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것보다 좋은 약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만 불편하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힘들면 뼈가 마른대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질병이 온다는 거죠. 굉장히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마귀라는 놈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훔쳤단 말이죠. 어떤 것을? 예수님을 팔아먹어라. 그런 마음의 생각을 딱 주니까 결국에는 그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왜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잘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13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죠. 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쑥 들어와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팔아요. 돈을 받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인생이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의 손해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사탄을 받아들이고 마귀에게 틈을 줘버리면 그놈이 한 번 들어오면 그냥 가는 법이 없어. 휘젓고 가버려. 휘젓고. 그러니까 이놈을 몰아내려면 굉장히 또 애를 써야 돼. 힘들어요. 힘들어. 이게 본인도 힘들고요. 한 번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본인 자신도 힘들지만은 내 옆에 있는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동료들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러면은요, 자신도 살지만은 내 가족도 살리고 내 공동체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 사탄의 정체를 알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단은 엿보는 자입니다. 엿봐요. 우리들을 엿보고 있다니까요. 어디에서? 내 가까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훔쳐보고 있어요. 호시탐탐 마음을 열어놓지 않았는가? 엿보는 자입니다. 왜? 그래서 마음에 열려있는 그 사람에게 쏙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예? 어떤 분은요, 마귀를 초청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마음을 열어놔가지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없지요. 좋은 결과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래요.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과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행복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 먹고 조금 남들보다 넉넉하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편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보세요. 자식을 부모가 결혼해서 이제 집에서 떠나 보내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면 부모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요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계속 싸우면 그 소리가 부모의 귀에 들리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자식이 용돈을 많이 주고 좋은 걸 다 해줘도 그들이 자꾸 싸우고 막 그러면은요, 부모 마음은 차라리 나에게 잘해주지 말고 잘 살아라 이거예요. 편안하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네? 그렇잖아요. 반대로 바꾸어 가지고
부모님이 자꾸만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 치유를 받아야 돼. 치유를. 왜냐? 답이 있어요. 치유되어지는 답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최고로 편안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싸우질 않잖아. 그렇죠?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그거요. 좀 부족해도 말이에요. 그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네? 서로를 섬기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란 말이죠.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예요. 이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귀가 시기할 정도로 진짜 서로 한 몸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러면요 이게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다. 저 교회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서 그럴까? 나도 한번 가보자. 우리들이 행복해야 전도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교회 갔더니 전부 다 막 싸우기나 했었고 시끄럽고 아이고 나 교회 안 갈래.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 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때때로 이 뭡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목사님이 저보다 위에 있는 지위가 있는 분이에요. 이제 말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말을 툭 했는데 저에 대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탁 했을 때 그게 좋은 말이 아니야. 좋은 말이 아니란 말이죠. 좋은 말이 아닌데 그때 내 마음은 속을 제가 보니까 요동을 치더라고요. 잠깐 요동을 딱 쳤는데 그런데 생각을 딱 바꿨습니다. 요동을 쳤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갱신해야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그러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느냐 그건 두 번째 이야기고 나를 돌아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바꾸면 되지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탁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래 나를 바꾸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했지만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딱 바꿨느냐면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축복기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얼굴을 그리면서 축복기도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에도 서로 관계가 서먹거리질 않아. 그러면서 한 단계 탁 나가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보세요. 저 목사님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자라온 그분의 그 배경 속에서 저분의 상처에서 나오는 말이구나 알았어요. 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상처를 자꾸 받는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저분이 지금까지 자라온 배경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구나.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안타깝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뭔 생각을 했냐. 내가 누구 좋으라고 사단에게 속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에? 사탄이 이렇게 나를 속이는구나. 거기까지. 아, 사탄에게 내가 속지 않아야지.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 물 안에서 그 다음에 만났는데요, 그렇게 그분과 가까워요. 그분을 내가 이해를 했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고 그분이 말하는 걸 더 따르게 되고. 이게 바로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일하는 이 존재를 꺾는 비밀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첫째로,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갈등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죠. 갈등의 연속이에요. 왜요? 마음의 치유가 안 되고 마음이 쉽게 말하면 병들어 있으면 계속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힘듭니다. 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도 도둑맞고, 내 모든 그런 환경, 삶, 내 육신까지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에게는 손해가 되잖아요. 손해란 말이야. 마귀만 춤추는 거예요. 마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이 딱 바뀌어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출발을 했지만은 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내가 태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는 과거의 경험들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경험. 그것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냥 싹 없어지는 법은 없어요. 없다니까요.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응어리와 상처와 그 각인된 것들이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네. 저는 복음을 이해하고 난 이후에 뭘 이해했느냐면 인간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복음 이해하니까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전에는, 아니 사람이 왜 그래? 예전에.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려가면서 인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는 과거의 아픈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저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기도가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서 기도해 드려야지. 그래서 기도해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내 내면 깊은 곳에 딱 쓴뿌리로 자리를 딱 잡아 있어요. 평상시 은혜 받을 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기분 좋을 때는. 그런데 조금만 불편한 어떠한 환경이나 말이나 이러한 현실들을 딱 접하면은 그게 밑에 딱 숨어있던 그것이 팍 또 살아나옵니다. 그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시멘트로 만들지 않았다니까.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시멘트로 만들었으면 그냥 굉장히 강하겠지. 강철로 만들었거나 그래야 되는데 흙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드는 인간은 질그릇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질그릇인데 깨지기가 너무 쉬워. 상처받기도 쉽고 시험 들기도 쉽고 자꾸만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기도 잘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 인간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에? 아니요.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너무 약해요. 응?
그래 보세요. 첫째로 지난날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딱 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다가 무릎을 살짝 찧었어요. 무릎을 찧었는데 죽을 뻔하다니까. 얼마나 아프지. 왜냐,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아픈 자리에 또 찧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잠자다가도 내 몸이 아픈데 누가 발로 차다가 그냥 탁 차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없으면 안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딱 있으면, 네?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 있는 사람은 상처로 느껴지고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그냥 상처가 안 돼. 이게 상처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몸에 마음에 반창고가 이렇게 붙어봐요. 반창고. 응? 마음에 반창고를 많이 붙였다. 그러면 상처가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환경인데도 상처를 많이 받아.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그냥 웃어 넘겨.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상처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이 상처가 문제라. 마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지나가는 개 땜시 받거나 고양이 땜시에 상처받는 것은 없죠. 누구 때문에 상처받겠어요? 날아가는 참새 때문에 상처받아요? 아침에 지저귀는 까치 소리 듣고 상처받나요? 뭐 때문에 상처받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인간은 참 복잡해. 그래서 개나 짐승들은 우울증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우울증도 많고 상처도 잘 받고 그래요. 이게. 그래 인간이라.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지난날의 이 상처는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거운 짐으로 작용을 해서 눌러요. 괴롭혀요. 에? 어떤 때는 잠도 안 와. 어떤 때는 밥맛도 떨어져. 그러다가 결국에는 육신적으로 딱 질병이 나타나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니까. 옆에 사람들이 영향을 다 줘버린다니까. 네? 복음의 영향을 주어야지. 그렇잖아요. 복음의 영향이 아니고 이 사단의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저는 요즘 전도 현장 다니면서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이번 주하고 지난주 유독히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 참, 호떡집 아줌마를 만났는데 호떡집 아줌마 전도하려고 이제 호떡 싸 먹으면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 다니다 그만뒀대요. 왜 그만뒀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아파트도 있고 참 잘 살다가 남편이 건설을 보다가 부도 나가지고 쫄딱 망해버렸대. 그래가지고 저 지하 단칸방에 자기 어느 집에 그 월세로 이렇게 딱 들어갔다네요.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교회 권사님인가 된대요. 근데 권사님이 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식들을 괴롭히더래요. 자기를 괴롭히면 좀 좋겠는데 자식을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고 그 있잖아요. 뭐 전기세 내라고 하는데 전기세를 갖다가 이게 분배를 하면은 자기를 왜 이렇게 많이 내라고 그러지? 막 그러면서 막 대판 싸웠답니다. 그리고 교회 끊었대요. 교회를 이해 못하고 인간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나갑니다. 참 나 그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게요?
교회 잘 끊으셨네요. 그랬겠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좋으세요? 네, 그렇겠어요?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분에게. 응?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우리 아주머니, 그분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정도죠. 교회 안 다녔다 그러면 아마 더 큰일 났을 거예요. 교회 다녔으니까 그 정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목사님 맞네요 그러더라고. 맞지. 교회 안 다녔어 봐. 응? 그럼 자기 맘대로 살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으면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다. 교회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육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지식인도 있고, 무식인도 있고. 주원이는 왔다 갔다 하지 마.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해. 가만히 앉아 저 자리.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응? 그 보세요. 응? 여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싹 바뀌겠냐? 아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지금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 네?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조금 나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죠. 네? 중직자라고 타이틀을 얻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완벽한 인격자냐? 아니다. 아니요. 과정이야. 과정. 그래서 교회 이해를 시켰어요. 지난번에 이 앞에 부동산 우리 백미라 권사님하고 갔잖아요. 부동산 그 양반이 아주 반듯한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청빈하게 사는지 신발을 딱 벗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뒷굽을 보여줘요. 구두를 보여줘. 뒷굽이 다 달아버린 거 있죠. 나는 이런 거 신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함부로 돈 쓰지도 않고. 응? 그래 내가 교회를 자기가 따라갔대요. 교회를 따라갔는데 어머니 성화를 못 이겨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나보다 못하더래.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도 더 못되게 살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오해한 거죠. 어쩌면은 교회는 문제가 더 많은 곳이 교회예요. 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조금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치유받으려고 왔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또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교회 와야 되는데, 이 선생님 같은 분이 교회 많이 이렇게 오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뭐래요? 아이고 나도 별것 없어요. 별것 없지. 별것 없지 뭐.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 거기서 거기더만. 응? 거기서 인생은 그리고 짧아요. 짧아요. 내일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순간 진짜 마음 편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고요.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아멘. 그 마음 막 불편해가지고 막 힘들고 막 이렇게 살면은요 본인만 손해요. 그리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뭡니까? 오늘 그 조장 모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서론 인생 살지 마라. 본론 인생을 살아야 돼. 서론은 그냥 지나가 버려라. 빨리빨리.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곳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발목이 붙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 예? 웬만은 그냥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는 가야 할 곳을 가야 된다니까. 현장에 주어져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냥 다 내가 줘주고 그냥 줘버려. 양보하고 그러고 가버리면 돼요. 가야 할 길이 있잖아. 우리는 가야 할 길. 예?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가정 배경들도 마음의 이 병을 만들어요. 가난했던 가정 형편, 어떤 그 부모는요 빚보증서 가지고 가정을 홀라당 다 날려버려요.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오느냐? 자식한테 딱 온다니까요. 에? 그리고 보세요. 사업이 실패야. 부모님이 사업이 잘 나가다 어느 날 팍 무너져 버리면요, 사람이 못 살다가 잘 살면 괜찮아. 나중에 없어져도. 그런데 잘 살다가 완전히 진짜 싹 없어져 버리면요, 그래서 진짜 밑바닥 인생으로 딱 떨어져 버리면 그 견디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고 마음의 병이 돼요. 그게요. 가난의 대물림으로 계속해서 자식들도 힘들고, 그리고 부모님의 문제입니다. 가문이, 가정이 부부싸움을 자꾸 했었고, 가정폭력, 별거, 이혼, 사별, 외도, 가정에 끊임없는 우한 질고들, 술, 도박, 정신병, 암, 심병, 자살, 가출, 충동, 가출.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이게 모아져서 응어리로 내면 깊은 곳에 딱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요. 이게 안 없어진다니까. 안 없어져요. 어릴 때는 몰라요. 나중에 커 가면서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진짜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보는 데서 말 함부로 오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 평생 그걸 안고 살아, 아이가. 그리고 가정에서 막 언어 폭력 쓰고 말 막 거칠게 하고요, 막 싸우고, 에? 숟가락 던지고 막 안 깨지는 거 막 던지고 막 이러는 것들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자식이 나중에 자라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똑같아요. 자기는 싫은데 나중에 자기도 자라면서 본대로 해요. 본대로 똑같이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조심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실패한 경험입니다. 사업 실패, 결혼 실패, 학업 실패로 인하여서 자포자기하고 무기력에 빠져 심지어는 자살까지 시도할 뿐만 아니라 수능 떨어졌다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부모가 쪼아대는지.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능이 뭐 대수입니까? 아, 대학이 대수냐고. 안 그래요? 네? 자, 인류대학 간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시끄럽게 하잖아요, 나라를. 실패한 이런 경험들, 이것이 상처로 자리 잡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마음의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이런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찬양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을. 그러면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은 마음, 감정이 추스러지면서요, 굉장히 내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힘을 얻어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을. 지난 주간 한 주간은요, 찬양을 제가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랬더니 내 마음과 내 영이 막 살 펄펄 살아.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아. 네? 하늘 나는.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라고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보세요. 복음을 전에다가 잡혀가지고 얼마나 혹독한 핍박을 당했는지 옷을 막 그들이 옷을 찢고 옷을 싹 벗겨버렸어. 참 바울 목사님이 창피했죠. 그리고 매로 막 쳤답니다. 매로 치고요, 감옥에다 가뒀는데 보통 감옥에 깊은 감옥에다 가뒀다고 하잖아요. 깊은 감옥에다. 깊은 감옥에다 가두고 발에다가 차쿠를 딱 채웠다리잖아요. 쇠사슬을 딱 묶어버렸어. 참 비참하잖아요. 복음 전했는데 옷을 벗기고 찢고 때리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다 갇히고, 에? 그리고 차코를 채우고, 얼마나 바울과 실라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25절에 가서 한밤쯤 되었을 그때에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찬양 콘서트를 합니다. 둘이 듀엣으로. 듀엣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그게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감옥이 천국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감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옥토가 움직이죠. 감옥문이 열립니다. 차코가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고 간수쟁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비밀입니다. 찬양할 때에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에 묶인 것들이 풀려집니다. 찬양할 때 악한 원수마귀가 도망갑니다.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찬양을 많이 하시라니까. 영국과 독일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을 하다가 이제 밤이 돼서 서로 잠을 자고 있는 새벽쯤 되었는데, 어느 독일 병사 하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강 건너편에 있는 영국 군사가 그 찬양을 듣고 같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양 진영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그 노래를 합창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일화가 있다니까요.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꾸 찬양을 해보세요. 희한합니다.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변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은 찬양하면서 싸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찬양을 툭 하잖아요. 저는 저희 집에 내가 찬양을 딱 하면은 저희 집 사람은 그렇게 찬양을 즐겨 부르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해요. 찬양을 내가 하니까 전염이 되는 거야. 전염이. 그리고 제가 안 하고 있는데 혼자 막 부르고 다닌다고 했더니요. 찬양의 능력.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에 불편한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어느 선교사님 미국 가가지고 제가 볼 때 젊은 분이야. 미국 가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딱 갔는데 한국과 미국은 천지 차이지.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안 보거든. 그렇게 안 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막 힘을 얻지도 못하고 은혜 받을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새벽 예배하다가요,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사람 은혜 못 받으면 그렇게 돼요. 미치겠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찬송가를 펴가지고 1장부터 불러가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1장부터 찬양을 하나 불러가야 돼. 150장까지 불러요. 계속. 곡은 잘 몰라도 4줄 가까이 그 곡 하나 가지고 불러도 되니까요. 계속.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다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듭니까? 찬양하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혼자 어디 훌 떠나서 조용한 곳 가서 좀 묵상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혼자 막 어디 한번 가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전철 경춘성 타고 청춘열차 타고 한번 눈꽃 내리는 곳에 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저희 집사람 집에 놔두고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설계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도 추스리고,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너무 힘들면, 그 옛날에 과거에 너무 힘들면요, 우리 그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원을 많이 갔잖아요. 연초되면 기도원 많이 가잖아요. 네? 기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감정을 멈추는 시간. 그렇죠. 나의 잘못된 생각을 멈추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왜냐? 그것이 아니면 자꾸만 내가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훅 좀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조금 조용히 묵상을 하면 다 내가 변하면 되는데 이렇게 답 나와요. 그렇게 답 나오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돼요. 그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마음 힘들게 살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다. 힘들게 살지 맙시다. 예? 인사해보세요. 마음 편하게 삽시다. 인사해보세요. 예, 예.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산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 예? 예?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과거를 이용하면 큰 문이 됩니다. 과거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게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응답의 문이요, 전도의 문이요, 사역의 방향이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시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세요. 자꾸 감사하세요. 내가 눈을 아침에 딱 떴다. 하나님,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다고 오늘 하나님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소중한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작은 거, 사소한 거 자꾸 여러분들은 감사를 자꾸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감사를 자꾸 하면요, 마음이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된다니까. 감사를 자꾸 하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몇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확인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마음의 이 병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면 돼요. 왜 못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요. 누려야 돼요. 돈 가지고 있는데 왜 바꿀모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그 복음을 삶 속에서 못 누리냐고요.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나의 복음으로 누리시라고요. 아멘. 영적 전쟁하면서 누려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어. 한병철이는 죽었어.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언약의 여정 속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그 여정 속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냐. 그리고 마지막 터미널 코스가 어딘가. 결국에는 세계복음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예? 내가 누군데 그렇게 내가 뭐 힘들게 모여 살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데. 할렐루야. 끝났잖아요. 끝났다니까요. 자꾸 안 끝났다고 그러네요. 세 번째로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복음이 각인되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신년 예배,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새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원단 메시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탄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관별로 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최고로 우리는 축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치유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 갈등이 계속 되풀이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음의 이러한 병은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가정 배경 때문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찾아온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런데 치유하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과거를 잘 이용해서 응답과 전도와 사역의 방향을 찾고 무시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